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에게 보호받으러 온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고 또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평생토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신 분이셨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룻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밀하고 너무나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표현하실 수 있을까? 나 이런 하나님인데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조금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자녀들과 내 백성들과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구구절절히 드러나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특별히 보아스를 통해서 당신에게 보호를 받기 원하며 찾아온 사람을 절대로 내치지 않고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에 도무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룻은 자기의 본토와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서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그녀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이해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은 정말 예쁘게 보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룻을 보아스의 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일하다가 중간에 식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룻에게 큰 은혜를 베푼 보아스의 은혜가 더욱 커져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가까이 와서 자기들이 준비한 떡을 먹게 하였습니다. 룻이 추수꾼들 곁에 앉자 보아스는 떡 외에도 볶은 곡식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냥 룻 한 사람 간단하게 먹을 정도의 양을 준 것이 아니라 룻이 나중에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까지 싸간 것을 보면 아주 넉넉하게 이 볶은 곡식을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고 룻이 다시 이삭 줍기를 하러 가자 보아스는 더욱 큰 은혜를 룻에게 베풉니다. 룻기를 살펴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점점 넓어지고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추수꾼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이 곡식을 다 베고 묶어놓은 곡식단 아래서는 이삭 줍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배려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삭 줍기를 어떻게 하냐면 추수꾼들이 앞에서 이렇게 낫을 들고 추수를 해 나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다발로 들고 있다 묶습니다. 그리고 곡식단을 바로 옆에다 쌓는데, 이렇게 앞으로 곡식을 추수해 나가면 때 실수로 떨어뜨리고 흘린 것들을 뒤에서 사람들이 일정 거리를 두고 쫓아오면서 그것을 줍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곡식단 사이에서 이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이 보아스가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추수꾼들에게 룻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책망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방에서 온 가난한 과부 룻을 무시하거나 그녀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추수꾼들에게 룻을 희롱하거나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였는데, 또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보아스가 자기 추수꾼들에게, 자기 일꾼들에게, 또 자기 종들에게 아주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 예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가난한 과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를 갖춰서 조심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을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추수꾼들이 낫으로 베어 손에 다발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흘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보통은 추수꾼들이 다 낫으로 이렇게 베어서 어느 일정량 자기 손에 다발이 되면 그것을 묶어가지고 옆에 곡식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흘리는 것을 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 다발 가운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서는 땅에 흘리라고 그 자기 추수꾼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6절에 조금씩이라는 말이, 조금씩 흘려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번역할 때 첨가한 말이고 원전에서는 이 조금씩이란 말이 원래 없습니다. 즉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은 아직 묵지 않은 곡식 다발에서 그냥 감질나게 찔끔찔끔 흘리지 말고 그냥 왕창 뽑아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그냥 막 흘리라고 자기 추수꾼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보아스는 또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주었다고 꾸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이삭 줍기를 하는 사람이 하루에 줍는 양이 대략 어느 정도 눈에 보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었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곡식단에서 뽑은 것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삭 줍기는 오직 땅에 떨어진 것들, 추수꾼들이 남긴 것들만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가져가는 양보다 더 많이 가져가면은 이 추수꾼들이 그를 욕하고 탓하고 때로는 매질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그가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많이 주웠다고 해서 절대로 꾸짖지 말아라 라는 당부의 말까지 보아스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15, 16절의 보아스의 명령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동정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큰 은혜 속에서 이제 룻은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떨어서 알곡만 되어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에바를 오늘 우리나라 그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16k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구입하는 쌀 10kg짜리 한 푸대하고 또 반 푸대 더 넘는, 한 푸대 반이 넘는 양을 지금 이 룻이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특혜를 베풀어서 그렇지 보통 이삭 줍기를 해서는 하루에 절대로 주울 수 없는 양이 오늘 룻이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룻은 이제 자신이 주운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이고 또 볶은 곡식 남은 것은 나오미가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며느리 룻이 주온 보리의 양을 보고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고 그만 입이 쩍 벌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유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보통 이삭 죽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압니다. 이 나오미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침에 룻이 나갈 때 대략 오늘 이 룻이 한 대박이나 들고 오면은 많이 가져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에바를 들고 온 거예요. 그냥 엄청난 양을 짊어지고서는 이 룻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낑낑매면서 이 보리를 갖고 온 것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도대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룻이 어디서 일했고 누구의 밭에서 일했는지 소상하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가져온 보리의 양이 일반적인 이삭 죽기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는 양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아주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아직 모르지만 우선 그 사람을 위해서 복부터 빌었습니다. 룻은 곧 그 복을 받을 자가 보아스라는 것을 나오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자기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룻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직 이 보아스의 밭에서만 머물 것을 부탁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고 또 나오미를 잘 봉양합니다. 이것이 2장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게 된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내용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 상황을 보면서 나오미는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큰 은혜를 그저 한 남성이 한 여성에게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서 호의를 베푼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오늘 나오미는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토록 세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이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20절에서 나오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오늘 나오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할 때 이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그가 누굽니까? 이상하게 제가 뭘 물어보면은 다 어머나 아니 또렷하게 말씀 잘하시다가 왜 물어보기만 하면 다 자, 여기서 이 그는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 20절에 그라는 이 대명사가 4번 나오는데 이 4번을 살펴보면 다 달라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그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할 때 이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할 때 이 그는 룻입니다. 또 룻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할 때 이 그는 보아스입니다. 4번의 그가 나오는데 2번은 보아스고 1번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할 때 이 그는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원전의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자기의 풍성하신 사랑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이고요, 죽은 자는 엘리멜렉과 두 아들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죽은 자에게도 그 사랑 베푸시기를 잊지 않았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을 잊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인 자기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에게 사랑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그 죽음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가난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시고 자기를 치시고 자기를 아프게 하신 것으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풍족해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 모압 땅에 가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거두어 가시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자기 품에서 거두어 갔어요. 그것도 자기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대를 이을 후사도 낳지 못하고 자식도 없이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있어서 얼마나 슬픈,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자기가 배 아파서 난 그 아들을, 자기 품에서 젖을 먹이면서 키웠던 그 아들을 자기 품에서 죽는 모습을 바라봐야 했던 이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이 나오미에겐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고 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나오미의 삶은 가난이 찾아오게 됐고 그 가난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를 괴롭게 하시고 자기를 치시고 자기를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루키 1장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1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마라라는 뜻은 고통, 쓰다,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가 풍족해서 떠나간 모압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과 인생의 쓴맛을 다 본 그런 삶이었다라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라고 부르면서 그가 지금까지 이해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잊으셨고 또 버리셨다라고 줄곧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라고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와 죽은 자기의 가족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관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기업을 무르는 관습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온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업 무르는 관습은 우리의 정서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형제 중에 누군가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제 중에서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형제가 빚을 지었든지 혹은 땅을 팔았다면 자신의 돈을 들여서 빚을 갚고
땅을 사서 회복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형제가 없다면 가까운 친척이 그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형제가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 고대 사회는 모든 경제적인 공급을 이 남자의 노동력으로 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죽고 아들도 없어요. 그러면 과부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나오미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과부는 혼자서 자기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은 남편이 혹이라도 빚을 지고 죽었다 그러면은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또 이스라엘에서 원래 땅을 팔 수가 없게 돼 있는데 땅을 팔면 반드시 그 땅을 다시 되사와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그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형제들이 그 죽은 형제를 분명히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남겨진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기업물을 주는 관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은 형제가 이 땅을 10,000평을 팔고 죽었으면 그 땅을 다시 값을 주고 죽은 형제의 아들로 정해진 아들에게 주고 자신은 일절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낳았지만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아들로 정해지고, 또 자기가 큰 희생을, 그 손해를 봐면서 돈을 들여서 땅을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죽은 형제의 명의로 다시 놓고 자기는 거기에 일체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큰 손해, 또 큰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당시의 사람들도 이 기업물을 관습을 제대로 이행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물 물은다라는 것은 그 핵심이 자기가 대신해서 희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능력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것을 대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적인 자기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기업을 무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걸 오늘날 의미로, 이 기업물의 의미를 계속 지금 이야기하기는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를 희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업물을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되게 중요한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의 죽은 남편과 두 아들의 기업물을 자가 될 수 있는 보아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기업물을 자라는 이 의미가 등장하면 자기의 죽은 남편과 자기의 죽은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인 자기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사랑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셨고, 죽은 자인 자기 남편과 자기 두 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이제껏 자신의 삶에서 이해해왔던, 지금까지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온 것입니까? 차갑고 냉정하고 엄하고 혹독하고 무관심한 분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왜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이렇게 아픈 시련을 주셨는지 그 까닭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눈덩이 불어나듯이 룻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이 보아스의 은혜가 단지 보아스 개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의 죽은 남편과 두 아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죽은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이제 나오미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그의 가족에 대해 무관심하시고
마치 방치하신 것 같이 보이던 하나님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크신 은혜를 준비하셨고 그것을 지금 베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 나오미의 가문을, 이 나오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나오미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에게 사랑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걱정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넘쳐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가혹하시고 냉정하시고 혹독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야만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나오미처럼 그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오해하고 있든지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조금만 들어서 쳐다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사랑 많으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변치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귀한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미처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을 가혹하고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돌보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제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남흥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적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그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